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여정을 자세하게 이제 어디에 진쳤는가 이제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한 것을 모세는 다 기록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빨리 오래 걸릴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라. 그래서 이렇게 다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깨달음 있으면 꼭 기록하십시오. 왜냐하면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거든요. 1년이면 52번 듣잖아요. 그거 다 사라집니다. 깨달은 은혜 있을 때 그때 어디라도 노트를 해놔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2주가 가도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한 5군데 정도 갔더라면 기록 안 해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42군데 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귀한 거 깨달았을 때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구름에서 태양이 나왔을 때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또 구름이 태양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럼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많은 거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들었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뇌는 손과 같이 움직입니다. 절대 뇌는 인간의 활동 없이 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그냥 찬양하는 거하고 서서 찬양하는 거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콘서트 가는데요. 앉아있는 자리보다 서 있는 자리가 더 비싼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스탠딩석이 더 비쌉니다. 콘서트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봐야지 왜 서서 봅니까? 이 서서 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서서 봐야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딩석이 앉아있는 석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 막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게 귀한 것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값진 것이고 그걸 사모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모세는 기록합니다. 42곳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아마 기록 안 했더라면 아마 모세가 다 잊었을 겁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까이 하면 읽다 보면 깨달은 그 은혜가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고 우리 어플을 보시고 또 듣고 하면 또 깨달아나 새롭게 됩니다. 그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그때 참 이걸 감사했었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러면요, 그때로 또 돌아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마음에도 새기고 글에도 새기고 새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와 아론의 관할 아래 그 항우대로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관할 아래,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관할 아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러분이 죽기까지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변한 게 없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관할 아래. 그리고 3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이 도망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은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딱 보고하신 겁니다. 만약에 떠날 때 막 가서 죽이고 막 때리고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딱 붙잡으셔서 이들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은금을 다 줘서 나보냈다는 겁니다.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도 벌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거를 잊지 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정이 나옵니다.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49절 오늘 읽은 거죠. 요단과 모압 평지 지니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미쳤더라. 그래서 이제 발행하여 미쳤더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발행하여 진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미쳤더라,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작에서 도착할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진치고 거두는 겁니다. 반복입니다. 여러분, 음악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대요. 반복을 즐기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반복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늘 수요일날 나오고, 늘 새벽에 나오고, 늘 주일날 오고, 똑같은 봉사, 똑같은 예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성도. 근데도요, 늘 주님이 하라는 데서 예배 드리고, 주님이 하라는 데서 모이고, 주님이 하라는 데서 봉사하고, 반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진치다는 겁니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요, 텐트를 치고 걷고, 오늘 요 사흘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으로 이 진과 진 사이에, 그래서 이 마을과 마을 사이 한 며칠쯤 될까?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사흘쯤. 그래서 사흘 간 다음에 진치고, 사흘 간 다음에 진치고. 네, 반복.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광야 끝 에람에 진쳤고, 8절에 광야에 이르고, 11절에 신광야에 진쳤고, 15절에 신의 광야에 진쳤고, 36절에 에시온 계오별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광야에서 광야로.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수고와 고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런 교만들을 다 낮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진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광야. 그래서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늘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38,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산에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로산에 올라 거기서 죽습니다. 아론이 호로산에 죽을 때 나이 12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한 3살 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론은 죽지만 영광스럽게 죽죠. 하나님의 명으로 호로산에 올라. 그래서 연병으로 반역으로 뱀에게 물려서 죽는 것과 다릅니다. 죽기는 죽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에 올라 거기서 장사를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정은 계속된다. 40절 읽어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란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행진은 멈추지 못합니다. 자, 여정 이유입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0에 5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돌아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다 몰아내라 되어 있습니다. 다 몰아내고 그거 아끼지 말고 그 기념품으로 삼지 말고 그거 가지고 돈 벌라 하지 말고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 사람은요, 다 몰아내라. 55, 56절. 너희가 만약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걸리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면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도 다 행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속을 시작하시는 큰 계획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몰아내라 하고 신상들을 다 없애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 백성, 새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새 민족을 통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되고 복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에베소에서
그 마술을 만드는 그 책들, 은 5만이나 됐다, 5억이나 책값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 팔잖아요, 그 사람. 불태워버리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들을 본받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도 행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적어진 책입니까? 이게 민수기가 신명기와 레위기와 창세기 출애굽기가 언제 적혀졌습니까? 이거는 이때 적혀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때 적혀진 겁니다. 바벨론 포로 가서 이들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이 맞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쫓겨났는가? 이걸 그들이 묵상하다가 모세로부터 주신 구전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맞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라는 거, 하나님이 멀리하라는 거, 멀리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포로가 된 겁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몰아낼 것이다. 우리가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몰아내야지, 안 그러면 죄가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에서 우리를 몰아냅니다. 우리가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제가 요새 며칠 동안 그 시몬 페레스가 적은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참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시몬 페레스는 참 어린 나이에 키부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총을 들고 자기 마을을 지키고 공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을 독립하려 할 때 그때 청년에 대해서 그 나라를 돕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참 그 나라가 항공산업, 핵, 나노기술, 이 모든 USB가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USB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방울토마토 지금 먹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겁니다. 그 척박한 땅.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중동의 많은 땅 중에 석유가 안 나오는 땅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이 왜 하필 석유가 안 나올까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들이 복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 사방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복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항공산업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앞서 있거든요. 근데 그 항공산업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몇 년 안 돼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했는가 제가 보니까는요, 미국에서 다 파쇄한 항공기, 이런 것들을 다시 조립한 겁니다. 반으로 자르고 날개 자른 것을 다시 구입해가지고 그걸 다시 조립한 겁니다. 조립해서 시행해보고 성공한 거를 이들은요, 다시 분해해가지고 배로 싣고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래서 6.1 전쟁 할 때 거기서 만든 비행기들이 이집트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그가 늘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저는 그 상상력이 그냥 막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게 하는 그 상상력. 근데 그분은 평생 자기가 가졌던 게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홀로코스트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한마디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것만 기억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유대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분이 이제 군대 무기를 맡게 됐대요. 근데 서류가 2장이 딱 있대요. 하나는 짧은 리스트, 하나는 긴 리스트. 짧은 리스트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총알. 이건 6일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긴 리스트는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 근데 나이 많은 한 장관 되는 사람이 그걸 보더만 자기는 못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났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리스트가 갖고 있는 게 작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맡았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건 6일치밖에 없어도 가져야 될 게 훨씬 많아도 나는 이걸 위해서, 이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 구리온이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현실주의자는 누군지 아냐? 기적을 믿는 사람이 진짜 현실주의자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택하셨고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셨고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런 산당과 이런 사람들과 이런 것들과 막 섞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열쇠를 맡기실 만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성실하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에게는 부황제였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엄마 밑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입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혼해야 되고요. 그 아버지가 지정해주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자기 엄마와 아버지하고 같이 잘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황제로 황제로 입양되면서부터 이 사람은요, 자기 다른 엄마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그 아버지 황제가 부황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들의 인격은 존중하고 그들의 성실은 사랑하고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문제가 많지만 나는 앞에 둘 때문에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몰아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이들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싸우다가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은 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들이 싸워서 다 이겼고요. 싸워서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들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이들에게 또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나라 갈 때까지의 처음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 십자가의 은혜와 그때의 결심과 각오를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 있는 겁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리고 반복의 실증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심에 감사하며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또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한번 예배하리라. 그 다음 주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또 좋은 기회를 주셨다. 내가 찬양을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버리라.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잖아요. 이번에 아이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번 전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반복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반복을 활용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반복하는 것 같지만 더 깊어지고 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염려하고 이거는 불평하고 저거는 또 뭐 좋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숨겨져 있습니다. 좋다고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 안에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감당할 은사를, 기프트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왜 시몬 페레스 책을 읽으면서 제가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물론 믿겠죠. 유대인이니까. 그 시편 말씀도 인용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왜 그는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쉬운 길만 찾으려고 그러고 왜 상상력이 이렇게 제한될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핵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핵 실험실을 이제 핵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두가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물리학자들도 반대합니다. 장군들도 반대합니다. 다 반대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벤 구리온, 자기보다 15살 위였던 그 대선배의 그 말을 기억합니다. 이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전문가를 데리고 와라. 안 된다고 하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3,0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인질된 이스라엘 백성, 안테베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100여 명을 데리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임스 본드 같습니다. 더 합니다. 55분 만에 비행기 4대가 이디 아민이 다스리는 그 우간다에 착륙해서 그 100명을 55분 만에 다 싣고 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면 다른 해결이 뭐가 있을까?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만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예,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요, 딴 데서 재미를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허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요.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만 바라봐야 됩니까? 서 있는다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앉으면 안 됩니다.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의 즐거움은 나는 거기서 찾으리라.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2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순종이고 예배라 그랬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나는 순종에서 찾고 나의 즐거움은 나는 예배에서 찾는다. 그러면요, 이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간다. 기도하겠습니다.